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자신이 다른 어딘가에 있었고 죽은 후에도 다른 어딘가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정을 하고 있다면 진리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진리에 접근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미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가정을 증명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정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줄까요? 그럴까요? 기분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 오케이. 내가 옳았어. 하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체계를 증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본 요인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신이 믿고 있는 건 틀린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공동체든 세계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를 조금만 없애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전국에는 상대 의견도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념은 오리지널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끄집어내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의 사제나 성직자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등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그런 신념이 심어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물리적인 측면이나 물리적인 맥락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하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 있는 뭔가를 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깊이를 재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은 한 자짜리 자뿐입니다. 당연하게도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바다의 깊이를 재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도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것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언가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이지 않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오감을 뛰어넘는 인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비물질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러겠죠?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신이 실제로는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이건 웃기는 일이야.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좀 더 정교한 스토리를 만들어 이야기한다면 이야기의 효과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믿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신이 내 주머니에 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고 이만큼 많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 전보다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갔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벗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가정을 증명하려고 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지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지각을 통해서만 그런 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그런 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도 오직 자신이 지각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그게 현실 아닙니까? 자신이 지각하면 알게 됩니다. 지각하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난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런 믿음이나 신념 체계는 알림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신념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데 확신이 가진 바보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보가 매우 큰 확신을 가졌다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저하고 바보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무작정 믿고 있을 때만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초도심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자신에게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하는 겁니다. 조지 부시를 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신에 찬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도에 와서 나는 신자다.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믿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눈을 가진 채로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시작하는 가장 분별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것은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이 아는 것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는 죽음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데 종교가 아편인 이유는 사람들이 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은 편안한 것이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렇게 말한다면 왜 잠만 자고 있고 죽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음은 잠보다 훨씬 더 편안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끝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바로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죽을 때 신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다 난센스가 될 것인데 왜 바로 천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신을 향해 가는 절차를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